판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시각화해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기 앉아 있고 흰 모자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심판을 받는 광경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최후의 심판의 광경에 그 심판자가 누구이신가요?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을 진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 검은 죄악의 심판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상징의 모습이지요. 그분은 마지막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시고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분만이 홀로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백보자 심판에 심판주이신 주님이 앉아 계세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보실까요? 보시면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죽은 자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살 때는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시신이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시신은 불을 태워도 꼬집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에서 영혼이 구분되어 떠나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시신은 여러분 꼬집어 보셨어요? 뭐 반응이 있던가요? 불에 태워도 아이고 뜨거워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걸 잘 기억을 하셔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다 영혼이 상태에서 부활하여서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을 나누면서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큰 자나 작은 자는 다 물은대수하고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라고 어떤 장관이라고 기업의 회장이라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다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광경을. 그 심판의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12절 보십시다.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무슨 책이 있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책들이 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요, 심판을 받는 원리가 무엇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대로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은혜예요. 심판은 행위입니다. 축복과 상급은 행위예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내준,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도 자기 행위대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은 행한 낱낱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요. 자,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던짐을 받아요? 불못에 던짐을 받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 죽음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헤어짐의 속에서 안타까울 뿐이지, 섭섭할 뿐이지, 첫 번째 사망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에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던짐을 받는 자가 있는데 10절에 누가 던짐을 받는다고 했어요? 10절. 예? 시작.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거기는 또 누가 있지요?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1시간 괴로움을 받으면 좀 참아낼 수 있겠죠? 세세토록 낮이고 밤이고, 예?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불못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먼저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추종했던 짐승들, 즉 그리스도, 이들이 따라가게 됐어요. 짐승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먼저 던짐을 받고, 그 다음에 추종하던 세력들,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들,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 심판받은 모든 자들이 던짐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현혹시키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마귀를 쫓아가면 그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던 축복의 땅 에덴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을, 마귀를 쫓아가게 되면 사탄을 가두려고 한 그 불못에 같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처럼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근체 잡은 자가 마귀예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계속 두 줄기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못은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다고 했죠? 자,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들 말고 왼편에 저주받은 사람 두 종류 있는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즉 그리스도죠. 마귀와 사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놓여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신해서 불신앙의 행동을, 불순종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십자가의 사건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지만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거기에 하수인적을 한다든지 따라간다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하게 되면은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가를 보내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14절 보세요.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세요? 뭐 사망이 뭐고 불못이 뭔지, 그 음부가 뭔지 이들도 불못에 던져져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망도 끝이 아니에요. 음부도 끝이겠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자살해버리지. 아니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세상 몇 때문에 살아. 아이고, 그냥 죽어버리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로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 번째 죽음.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2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왜? 그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현혹돼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형벌의 장소인 불못이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부도 그 사망 다음에 무엇이 있는 거죠? 불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시신이 화장막에 들어가서 화형되는 것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잠시 헤어진 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례식 치는 것 뿐인데 죽음이란 그 헤어진 시신에게는 아무런 그게 거기에 뭘 하고 뭐 묘를 만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음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음부라는 단어를 연구할 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뭔가 하면 음부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음부는 낙원도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지옥과 같은 장소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장소를 음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는 질적인 면에서 지옥과 같은 장소이지만은 여전히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던짐을 받지요? 불못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사망도 음부도 그 다음에 불못이에요.
자, 심판의 결국은 마지막이 뭡니까? 불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구독에도 죽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 인류 가운데 불못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원죄를 피할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값을 따라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우리 불못이냐 천국이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을까요? 다 이런 광경을 잘 염두에 두시고 희망이 없을까? 우리 모두가 다 불못에 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좁은 문에 희망이 있어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 사람들 많이 가요. 넓은 길로 갈지라도 평탄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멸망할 터이요.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게 생명의 문입니다. 사람들 많이 간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조금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15절 말씀 보십시다.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마지막 희망 말씀 15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자, 이 구절 자체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희망의 문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심판에서 예외일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최후의 심판의 정령 앞에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엄숙한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무슨 질문일까요? 최후의 심판의 광경에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심각한 질문, 그것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본문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책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보았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다 보좌 앞에 서게 있는데 무슨 책이 있죠? 첫째? 무슨 책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복수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어요? 책이 또 다른 책이 있죠. 단수예요. 이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망의 책, 죽음의 책, 죽음의 책들, 심판의 책들 앞에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 다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한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사람들이요, 강팍하에서 좁은 문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봐도 안 그렇나요?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멸망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 좁은 문, 생명의 책이 있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책에서 생명책과 죽음의 책에 대한 증언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누구는 머두살렘 969세까지 살았더라.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누구는 850세까지 살았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마지막 50년을 살든지 600년을 살든지 700년을 살든지 죽었더라. 그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족보책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책 하나가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니라 하면서 봅니다. 그 족보의 특징은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의 역사예요. 한쪽은 사망의 역사지만, 한쪽은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아주 대조적이죠.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극복했던 것이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망의 족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책이요? 생명의 족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그의 죽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죠. 자,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날카롭게 대조시켜서 사망과 생명의 증언을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담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랑 아담인데 그러나 로마서 5장은 보면은 아담과 대조적인 인물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어서 전 그 지배를 벗어날 자가 없지만 또 다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까? 지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성령을 따라 사세요? 아니면 마귀를 따라 사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죽음 저 건너편에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본인이 살아나서 입증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적인 생명을 보유하고 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책, 생명의 책 모두에 끊임없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까? 아니면 사망의 책에 이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담의 후예들은 죽음에 매여서 사는 자로 태어납니다. 죽음의 매인 자로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심판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요.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명의 책에도 끊임없이 그 이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장 8절 시작.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죄 때문에. 사망의 매인 자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사망의 책에 있는가 생명의 책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름이 처음에는 사망의 책에 있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생명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이 거듭났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입으로 믿는 그런 거짓말 말고요. 진실되게. 그 진정성을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망의 족보에서 기록된 내 이름이 갑자기 아담 후에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빨간 줄이 사망의 이름에 기록된 그 이름에 빨간 줄이 쫙 꺼여지고 내 이름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롭게 이름되는 그 기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세상에서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게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은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에 의해서 가능해요. 내 사망의 책에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제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생의 감격에 대해서 둔해지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살다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 현실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면 그 생명의 감격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니 전도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가하다가 귀신들도 쫓아나가는 것도 보고 또 병이 낫는 것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일 하다가 이런 일도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그리고 병자들도 나았어요. 그렇게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습관적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네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들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삽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요. 이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마귀를 추종하시겠어요? 영혼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한 몇십 년을 그 마지막 법정을 생각하지 않고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여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귀와 준비된 그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여러 이적들이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르겠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복음의 균형을 상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너무 현상적인 것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느냐,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는지, 주께서도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돕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꿈꾸면서 이 여종들을 돕고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기 동력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들하고 양과 염소는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잘 구분 못하지만 마지막 법정에서 딱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행위를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영분 비련사가 따로 있나요? 속에 있는 것을 정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로 지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는 행복을 여러분 선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최후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일어날 사건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곳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그 좋은 곳에 나만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이 선물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외치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함께 정말로 그 기업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